여러분 제가 이 설교단에 이제 쓰는데 이제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뚝딱 하면 도끼 방망이처럼 딱 이렇게 설교가 나올 것 같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셔서 오늘 또 뭐 찬양 하나 놓쳤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얼마나 힘드셔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면 아주 이렇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에 이렇게 써서 오잖아요.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닮아가야 되는데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해야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잘 안 풀리면 일주일 내내 그 고민 때문에 무거워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영감을 좀 이곳저곳에서 얻기 위해서 책을 볼 때도 있고 영화를 볼 때도 있고 전 TV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TV를 안 볼 것 같죠? 너무 잘 봅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도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생겼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어령 교수님인데요.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분의 책을 잘 접하지 않아서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책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대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읽으면서도 감탄이 막 나오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 그분이 정말 연령이 지금 저희 아버지 또래인 80인데 아주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지식이 너무나도 방대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역사, 경제, 문화, 정치 뭐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데 전혀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예수님을 믿으셔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렇게까지 책을 또 이렇게 편집하시는 이렇게 책을 내시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분의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는 제목이 지혜 최전선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은 이제 본인이 직접 집필한 책은 아니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어떤 이제 기자분 한 분이 그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통해서 얻었던 그 지식들을 잘 이렇게 간추려서 책으로 한 400페이지의 분량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400페이지들밖에 안 되는 그 안에 인문학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정말 그분의 책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 또 교회와 교회 또 교회와 나라와 나라 또 대륙과 대륙 이런 아주 굉장히 방대한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어떤 지식보다도 지식을 가장 방대하게 알고 있는 어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란 거예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집중돼 있으면 그 생명에 대한 그 집중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또 책을 펴내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구상의 그런 생명체가 굉장히 행복할 거고 그 생명체의 하나인 저희도 우리 인간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책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을 살리는 운동, 생명을 위하는 것,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배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친정이나 그다음 시댁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굉장히 뭐 고사, 제사, 1년에 12번 뭐 이건 뭐 기본. 그래서 항상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가 엄마 옆에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뭐 이렇게 지짐이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 우상의 바쳐진 제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은 뭐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과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놓고 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교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며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혼잡스럽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상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로마 문화에서는 이교도 신전에서 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이 종종 가족들을 초대하고 또 친구들을 초대해서 제사를 지낸 그 고기들을 같이 먹기 위한 그런 잔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잔치 자리는 그 신전 앞에서 열렸는데요. 이런 모습은 종교적인 그런 의례라고 보기보다는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한 그냥 파티, 잔치 뭐 이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이 참석하는 게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좀 불편했던 그런 불편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갈등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가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인들 몇몇은요, 그들 중에서 몇몇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몇몇은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 이교도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만찬의 자리에 당당하게 가서 당당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7절에 말한 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 또 다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좀 불편했거나 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석했을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한 초대장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라이스는 내일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있는 주님 세라피스의 잔치를 위해 당신을 세라피스의 방으로 초대하오니 왕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초대장을 통해서 이런 장소에 가서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예의보다는 사교성의 예의고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잔치에 참여해서 제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상 제물을 일상처럼 접하며 사교를 즐겼던 상류층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런 음식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고 해도 사실은 별다른 마법에 걸려있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어도 별것 아니고 또 먹지 않아도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음식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8절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음식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부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후에는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그 우상의 그 제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 몇몇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먹어도 돼. 라는 지식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똑똑하게 잘 배웠다고 자부하는 상류층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갈등은 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보면 자동적으로 우상이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런 사고와 습관을 가진 마음이 약한, 그러니까 이제 갓 예수님을 알게 됐고 갓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믿음이 약한 양심의 형제 자매들, 바로 이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학습된 자신의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들을 먹는 모습을 보고 좀 왜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거는 분명히 우상의 제물인데 왜 저걸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들에게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려했고 이들은 아마 먹는 것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양심의 상태를 가진 신앙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자신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죄를 짓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너희들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너희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저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저들이 어떻게 생각?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저건 안 돼. 저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됐는데 결국은 또 그들은 또 그들이 먹는 것을 보고 판단함으로 해서 또 그나마 연약한 그 믿음이 더욱 약해져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실족하는 죄를 또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이들을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은 또 내가 거리낌 없이 먹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해? 결국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또한 이들이 또 짓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는 결론적으로는 쌍방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단은 이렇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실족이란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이런 신학적인 지식의 정확함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랑의 포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동이나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게 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사랑을 더욱더 크게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기보다는 희생적인 사랑을 펼치는 더 큰 자유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했습니다. 굉장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정리하면 저는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다는 것,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실족시키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식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바로 그 지식 하나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짧은 지식 때문에 그 짧은 알미 오히려 인생을 교만하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생의 한 발 한 발을 옮길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몇몇의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얕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상처를 줬던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그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했다고 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좀 더 배려해야 되고요. 좀 더 낮아져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 할수록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좀 더 겸손하고 배려 있는 언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네, 광고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먼저 드린다는 게 김순희 권사님이 오늘 입원하셨습니다. 3시에 들어가셨는데요. 제가 오늘 그분을 뵙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혹시 동행하실 분이 있으시면 4시까지 여기 로비에 가시면 같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오히려 실족시키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들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겸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나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